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11절부터 있는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됐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의 그 신원이 로마 교황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그 특징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을 고루고루 닮은 짐승이었다. 이것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특징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세력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세상 무대에서 사라졌던 그런 세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다시 등장하여 온 세계에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네 번째는 큰 말과 참남된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은 참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세력이고, 여섯 번째는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한 지역만이 아닌 각 족속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력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666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 666에 대한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부터 이 일곱, 여덟째까지의 모든 것을 다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지상에 하나뿐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세력에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이 세력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상 역사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의 특징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두 번째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세 번째는 용처럼 말하고요. 네 번째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요. 일곱 번째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여덟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 세력이 과연 어떤 세력일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나오는 이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깊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좀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모르지만은 많은 개신교회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지만은 아주 인터넷을 보면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런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짐승의 표가 어디서 시작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우리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짐승들은 대부분 어디서 올라오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무엇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무엇과 함께 바다에서 올라오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무엇과 함께 바다에서 무엇이 바다로 어떻게 하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했습니다. 예, 바람이 바다로 불 때에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바람은 전쟁, 바다는요 백성들, 열국들, 나라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바람 전쟁이 나라들 속에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한 세력들이 한 세력 한 세력 올라왔다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좀 특이하게 올라온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럽니까? 예, 땅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뭐도 없이 올라옵니까? 예, 바람도 없이 땅에서 올라온 세력이 있더라. 이미 우리는 땅이 무엇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할 때에 뭐가 여자를 도왔다 그랬습니까? 예,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신대륙이 발견하여서 종교 자유를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신대륙,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느 나라일지 우리는 이미 12장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지요. 이 짐승의 두 번째 특징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새끼 양 같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과 같다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짐승이 상징하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요? 어린 양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같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기독교 국가로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어린 양 같은 새끼 양 같은 이런 짐승으로 올라온 이 표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끼 양,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과 같은 세력이라 하면은 기독교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머리에 두 뿔이 있다. 두 뿔이 있다. 이것은 또한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뿔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나 하면은 권세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짐승 안에 한 짐승에게 두 왕권이나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은 성격의 나라로 올라온 이 미국의 헌법의 한 부분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자유가 있고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주주의가 있는 이런 두 뿔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의 민주주의는 엄청난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 아래에서 종교 자유는 어린 양과 같은 나라로 묘사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본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은 뭐처럼 말하더라 그럽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내용은 앞으로 어린 양과 같은 이 짐승이 하게 될 서글픈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용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까?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였다.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일까요? 첫 번째 짐승의 말일까요? 그 짐승에게 능력을 준 존재의 말일까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면은 그 말이 국무총리의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말이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곳에서 말하는 큰 말한 그 존재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큰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용의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그런 말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였다. 바로 그것이 누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용의 말이다. 이제 용이 했던 그 말을 용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첫 번째 짐승이 했는데 첫 번째 짐승의 그 말을 이제는 또다시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로마가 용의 말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 교회가 그런 말을 하였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싫어서 뛰쳐나와서 나라를 세운 그 종교 자유의 국가라고 세운 어린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핍박한 그 세력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그런 말의 농도가 짙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미국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지금 모든 일에 미국이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면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통과된 이 동성애의 합법은 용도 이 새끼 용이 아닌 큰 용의 목소리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용의 소리가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이 특징은 첫 번째의 짐승의 권세를 어디서 행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의 짐승의 모든 권세를 누구 앞에서 행합니까? 그 앞에서 행하고 이 그 앞은 누구의 말일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이 행하였던 그런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것인데 그것도 누구 앞에서 휘두르게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휘두르게 된다. 우리는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짐승이 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우리 42달 2달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까? 그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 앞에서 행한다는 겁니까? 그 앞에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첫 번째 짐승이 했던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미국은 지금 교황 앞에서 교황이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석하면은. 그렇다면 교황과 서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교황과 아주 손잡고 함께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은 어느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 세력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의 말을 따르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되어야 될까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다 따르도록 하라는 그 말을 할 때에 다 듣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다시 옛 소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중국이 잠자고 있는 호랑이다. 그래서 중국이 깨어나게 된다면 미국을 앞지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슬람 종교가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계가 미국의 말을 듣고 미국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황의 말을 듣도록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미국이 이 교황청과 정식 수교를 하고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백성들은 그러한 예언에도 밝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미국 내에 가톨릭 교회의 신도들이 만만치 않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장막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도장만 그냥 꽉 찍어버리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번째의 이 짐승의 특징은 이적을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1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 성경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이적이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지요.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이적입니다.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옛날에 갈멜산에서는 사단이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사단이 불 내려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못 붙이는가 못 붙이는가 그걸 감시를 했고, 아마 하늘의 천사들은 사단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마지막에는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까?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하늘에서 사단이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넘어가지 않을까요? 왜 넘어가지 않을까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면은 믿으면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하고 맞지 않으면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은 사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누가 앞장선다는 말입니까? 미국이 앞장설 것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사단에 의하여서 거짓 종교들이 참 종교처럼 이적을 통하여서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사단은 강신수를 앞세워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강신수를 앞세워서 거짓 성령의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하기 위하여서 그런 강력한 그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그런 강력한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밖에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잠잠한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참여 부르고 그렇게 해도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옆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는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리로 간다 하는 겁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진짜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분명히 거짓 성령의 부흥이 온 세계를 휩쓸 쓰나미처럼 교회를 강타할 것입니다. 우리 연애 선물에 보면 많은 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그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그런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표적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때는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날 동안 비 오지 않은 것처럼 시험의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짓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로 충만하게 된 사람에게는 노아에게 그 한 주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 부흥이 일어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는 진짜 기도하면은 뭐가 임하게 되겠구나. 진짜 늦은 비가 임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8번째의 그 짐승의 특징은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무엇을 만들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지금 그런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세력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짐승에 관한 우상을 만들어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석한다면은 로마 천주 교회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우리 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용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쇳돈을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우상과 같은 말입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럽니까? 가이사의 형상이다. 이 형상만 딱 보면 누구의 형상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미국이 세울 그 우상 딱 보기만 해도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짐승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우상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우상은, 이 짐승의 우상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 세워지지 않고 미국에 의하여서 미국에 세워질 것이다.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은 언제쯤 세워질까요? 언제쯤 세워질까? 각시대 대행투 44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상 전부에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합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언제 배도했습니까? 이미 교회가 배도한 것은 오래전에 배도했지만은 그 배도한 계획자들에 의하여서 계획해 나온 교회가 언제 배도하게 된 겁니까? 이미 배도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이 배도가 정점에 이를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강요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미국은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미국은 그런 우상을 세울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될까?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각시대 대행투 44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서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짐승의 표는 해명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 짐승의 우상은 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럽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짐승은 어떤 모임의 단체 성격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 단체 성격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신교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지요. 네이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WCC는 온 지구상에 가는 만물을 뜻하는 오이쿠메네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인 기구이다. WCC는 2010년 1월 현재의 전 세계 140개국의 349개의 개신교회와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 속한 기독교인 수가 약 5억 8천만이 달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의 기구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 WCC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은 WCC의 한 흐름인 신앙과 직제위원회에는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WCC는 명실공히 전 세계 기독교를 망라한 기독교의 유엔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지만은 더 큰 목표는 기독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WCC 모여가지고 기념 촬영했는데 대표자들 모여서 기념 촬영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대표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가 미국 내에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종교단체들이 수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개에 그래도 제가 읽어 보여드린 것처럼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그렇게 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에서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서서히 떠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 개신교인들도 WCC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다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정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여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그런 생각이 엄숙하게 듭니다. 우리 모두 지금 믿음 준비를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9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기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그럽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단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앞세워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흉내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 일을 하지요. 토끼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토끼 일을 하게 되겠죠. 맹수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맹수의 일을 합니다. 지금 새끼양 같은 세력이 만드는 것이 맹수입니까? 아니면 토끼입니까? 아니면 사슴입니까? 맹수이지요. 맹수라도 어떤 맹수입니까? 맹수라도 4마리의 짐승을 다 하나로 합쳐 놓은 듯한 이런 맹수이다. 이런 맹수이다. 미국이 만들 우상이 바로 이런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호흡을 불어서 생기를 준다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 짐승처럼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뭘 준다는 겁니까? 국본으로 권한을 준다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그런 권한을 주면은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게 될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보다 못할 텐데 첫 번째 짐승과 같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이 그 답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저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행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로마 천주교회가 그 전에 종교 중세 암흑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다 이해를 하시지요. 종교 단체에게 미국에서 교황이 가졌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짐승이 그런 권세를 부를 때에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는 미국이 다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마지막 특징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두 세력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세력입니까? 짐승의 표는 벨기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서 시작될 것이랄까요? 성경은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첫째 짐승의 모든 그런 하던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 먼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이런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말을 하고 핍박이 일어날 때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